아주 몇 해 전에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 또 마음 아픈 경험, 또 그러면서도 아주 신앙적인 특별한 경험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35세의 청년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해준 그런 아주 유망한 어떤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그야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인류대학을 나왔고 해외에 가서 유학도 했고 또 마침 길이 잘 열려서 큰 회사에 취직도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일거리를 다시 집에 가지고 돌아와서 밤을 새워가며 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급성 간암입니다. 그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밖에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고 제가 초청을 받아서 병원에 가서 저를 만나게 됩니다. 한 달 시한부 생을 살게 된 이 청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청년, 또 신앙적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부을 것이 없을 만큼 유망한 청년인데 이제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말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5세에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답답하고 어려웠습니다만은 의외에도 그는 밝은 마음으로 저를 맞아주었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시간이 있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과거처럼 살지는 아니했을 겁니다. 생각한데 너무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제가 아무래도 더 오래 앉아 있을 수는 없어서 일어나서 나오려고 할 때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목사님 하고 뒤에서 또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나오려다가 주춤했습니다. 그때 빙그레 웃으면서 한 말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저는 그 문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본문 말씀을 좀 더 이어가면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답니다.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뿐이라고 할 때 세상은 문자 그대로 허무함이요 절망입니다.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치관, 세계관, 우주관, 성공 실패, 행복과 불행, 모든 것이 바로 이 죽음 앞에서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 지식은 과거에 대한 것이고 지혜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누구냐?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종말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젊었습니까? 늙을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가졌습니까? 다 놓아버릴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철학적 용어로서는 에스카톤, 끝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시작했으니 끝은 올 것입니다. 살았으니 죽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끝을 알고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종말론적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종말이 아니고 종말론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을 사는 것, 그게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적 가치관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죽음 다음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도대체 죽음은 무엇이며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한 다음 세계는 무엇이냐, 이걸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죽음과 죽음 다음의 세계를 나름대로 꿈꾸며 생각하며 그리며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 부활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있는 겁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우리의 관심사는 절대적 관심, 궁극적 관심은 오직 하나, 예수 부활입니다. 여러분, 도도들도 말고 그것만 사실이라면, 그것만 믿을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 그 속에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있고 또한 모든 예언, 모든 지식의 결정적 그 성취가 예수 부활 사건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 오늘 성경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활의 첫 열매, 다른 말로 좀 바꿔봅시다. 부활의 첫 사건, 원초적 사건, 창조적 사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참으로 신비로운 겁니다. 두고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네 차원의 생명을 생각합니다. 첫째가 식물학적 생명입니다. 우리가 동식물을 봅니다. 꽃을 봅니다. 자, 벌써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개나리가 피었고, 또 벌써 이렇게 꽃이 이렇게 점점 이 벚꽃도 몽우리가 지고 파랗게 올라오는 걸 봅니다. 참 신기롭지 않습니까? 다 죽은 것과 같이 아주 고목나무처럼 되었던 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개나리가 핍니다. 진달래가 핍니다.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근데 또 지금 참 이 식물의 세계도 이상해요. 대체로 모아서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신비롭습니다.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부터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오는 걸 대체로 볼 때 참 신비로워. 아무래도 신비롭습니다. 중구 종자 같은 것. 더구나 성경에 말하는 대로 종자 중에 가장 적은 자, 그걸 갖다 우린 그 겨자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습니다. 아주 먼지 같습니다. 씨앗 하나가 먼지 같아요.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요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생명을 발해가지고 점점 커지고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신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게 식물학적 생명에서 오는 신비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물적 생명을 봅니다. 이건 유전학적으로 연계합니다. 모든 동물이 새끼를 낳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이어져서 동물학적 생명, 유전학적 생명,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식물과는 다릅니다.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아가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연계해 보려고 동물에게서 진화되어서 고등동물로 와서 인간이 됐다고 이걸 말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마는 아니옵시다. 제가 언젠가 한번 케냐 탄자니아를 한번 구경 갔을 때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오후에. 그래서 그 안내원에게 물어봤더니 여기 공부하는 고고학을 하는 분들이 독일에서 와가지고 뭐 여기서 집을 짓고 살면서 몇 해 동안 연구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차를 타고 그 뜨거운 이 사막을 거쳐서 가보았습니다. 갔더니요, 몇 사람이 독일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고고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뭐 거기 있는 유골들을 파다가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 한참 보다가 제가 나는 이런 거 취미도 없거니와 아직도 못하니까 딱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도대체 뭘 연구하고 있는 거요? 하고 물었더니 동물과 인간의 연계, 동물이 인간이 동물로부터 왔느냐, 동물과 인간이 다른 거냐, 거기가 관계가 있느냐, 그걸 연구한다고 그래요. 그래 연구 많이 해서 몇 년 동안 본인 얘기 그래요. 3대째 연구하는 3대째 그거 와서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그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해봐도 원숭이하고 사람은 다르다고. 그래서 내가 난 진작부터 알았는데 그걸 뭘 연구하고 있냐고 그랬는데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재미있는 얘기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내 기억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꼬마들 다니는 거 보면 요거 지금 어장아장 걷는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거기 어떻게 걸어요? 거기 넘어질 듯 하면서 걸어요. 그게 보통 신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경이 요 발끝에 있고 발 뒤축에 있어요. 발 뒤축과 발끝 하니까 발이 하나지만 둘이에요. 우리가 지금 두 발로 서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네 발로 서 있는 거예요. 발끝과 발 뒤축으로 이렇게. 그런데 동물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 꼬리라니 뭐 원숭이니 뭐 이것들이 아주 재주 부리고 사람처럼 서서 이러지만 절대로 오래 못 서 있습니다. 왜요? 신경이 하나밖에 없거든. 저놈은 동물이고 우리는 비록 미개해도 인간이고. 왜요? 네 발로 걷질 않고 두 발로 걸으니까요. 그 어린아이들 일어서는 걸 보면 저는 그걸 생각하고 진화론을 생각하면서 자 신기하다. 어떻게 요거에 일어서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은 차원적으로 다르다. 또 그런가 하면 사람의 생명에는 더 볼 때는 누스페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혼이 있고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이 인간입니다. 인간적 생명.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이게 끝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다음 단계의 생명이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적 생명. 그리스도페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적 생명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귀중하게 딱 한마디로 부활의 신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이 우주적 사건을, 이 귀중한 신비로운 생명의 미래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성경에 있는 맥락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가 아주 소중한 겁니다. 아담을 들었습니다. 아담을 증거로 들면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적 생명 첫 열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변화되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이건 창조의 세계지 진화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역사, 이것을 신기원입니다. 첫 번 있는 일이요, 결정적인 일이요, 예수 부활입니다. 오랫동안 예언해왔고 오랫동안 말씀해오던 모든 사건의 집중, 마지막 파이널 골, 최종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현재는 인간적 차원에 있습니다만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셔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으리라. 나와 같이 있으리라.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변화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활이란 단어가 있고 이 변화란 말이 있는데 자세히 성서신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반반입니다. 똑같이 부활, 변화, 변화, 부활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성경적 증거를 말합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옛사람이 세상에 태어났고 전래된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거로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 첫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적 생명의 빌립보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더러운 죄인의 몸을 구속하여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하게 하시리라.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은 옛날 역사를 놓고 지금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이 내 부활이요, 그 부활이 나에 대한 약속이요, 그 부활 생명이 바로 우리 생명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자세는 딱 진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반복적인 것이 있고 하나는 단회적인 것이 있습니다. 단회,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있은 일은, 반복된 일은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소위 증명이라는 거죠. 보자, 증거를 해보고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있었나 하지만은 한 번 있은 사건은 다시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회적 사건이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순간 벌써 옛사람은 아니에요. 두 번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기적이란 딱 한 번 있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런 거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LA라는 데 가면,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한 번씩은 꼭 이왕 가보시는 길에는 구경 삼아 가볼 만한 데가 하나 있습니다. 폴 게티 뮤지엄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UCLA 건너편에 있는데요. 저는 거기 여러 번 갔습니다만 갈 때마다 꼭 자리를 딱 정하고 오랫동안 제가 보고 묵상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루벤스가 그린 그림인데 500년 전에 그린 게 참 잘 그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도 비참하게 돌아가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어. 다른 제자가 다 믿는다는데 도마는 안 믿는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손가락을 내밀어 너 보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손가락을 딱 들고 구멍에다 넣을까 말까 요 장면을 그림을 그렸어요. 잘 그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이 나다. 그렇게 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의심이 많아서 이놈의 손가락을 누를까 말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딱 한마디로 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의심은 끝도 없는 것이다. 믿는 자가 되라. 한 산부인과 의사가 간증한 기록이 하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의 태에서 아이들이 나옵니다. 출생한 다음에 의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태출을 끊는 겁니다. 태출을 딱 끊는 순간 사실 알고 보면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아이로부터 태출을 끊는 순간 이건 어머니와 나와의 생명적 결단입니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 안에 사는 아이로 볼 때는 이건 죽음입니다. 이거는 태 안에 있던 아이로 볼 땐 죽음이고 밖으로 볼 땐 출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모태에서 끊어져서 이 세태에 사는 것처럼 세태에서 끊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명적으로 이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생명의 변화,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의 변화, 아니 진화가 아니고 창조적 변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신비로운 것, 예수 부활, 곧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질 때 나의 부활이 내 부활이 확실해질 때 나의 세상 사는 모든 문제의 가치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무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변화 무상할 뿐만 아니라 생각컨대 죽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우리는 죽음의 세계로 가야 하는 그런 운명으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무상한 인간들을 위하여 주께서 오셨고 구원하셨고 이 세상 문을 열고 나갈 때 영원한 천국의 문이 앞에 있음을 보여주시고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앞에 있는 부활의 아침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주어서 부활 신앙으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시험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